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 제목은 마태와 주님과의 식사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혼란의 작은 집합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 즉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했던 유대 사회는 지금 우리나라의 양극화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였다고 하겠습니다. 정치 집단과 종교 집단이 갈등과 이해에 따라 야합을 하고 있었죠. 종교 집단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극단적인 양극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의인과 죄인, 거룩한 자와 부정한 자 등등의 양극화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유대 사회의 가장 앞선 자리에 있었지만 이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었으니 율법의 참 정신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지 않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사회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런 사회를 만들었다는 것은 율법을 몰라도 너무너무 몰랐다는 것을 반증할 뿐입니다. 이렇게 왜곡되고 삐뚤린 율법이 주관했던 유대 공동체를 주님은 정상화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율법의 참 정신인 사랑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완전케 하는 복음으로 말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2제자 공동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뚜렷한 상징은 시몬과 마태의 부르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서 5장 1절부터 11절에서 시몬 즉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의 부르심을 보았습니다. 일단 당시 어부는 목자들과 함께 가장 낮은 직업군에 속했더랬습니다. 소위 학문이 없더라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었죠. 세계 복음화를 위한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첫 번째 사역자로 보기엔 부족한 점이 많아 보입니다. 물론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이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어부였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유대 사회를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죄인이라는 수식어까지는 붙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자라는 수식어도 붙지 않았죠. 이에 반해 마태, 레위는 달랐습니다. 그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더럽게 여길 정도로 부정함의 선두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2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는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세금 공무원이었죠. 어느 시대나 세금 공무원은 사람들의 눈총을 받습니다. 정당한 세금을 거두더라도 꼭 빼앗기는 느낌이고, 그러니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좋을 리가 없겠죠. 정당한 세금만 거둔다면 그나마 다행일 겁니다. 그렇지만 당시 세리는 달랐죠. 로마가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고용된 일종의 공무원이었습니다. 로마가 어느 정도 세금을 책정하면 당시 세리들은 그 외에 거두는 세금은 자신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세리들 중에는 로마의 권력을 등에 지고 과도한 세금을 거두었겠죠. 이러다 보니 세리라는 직업과 로마와의 결탁, 거기에다 백성들의 피고를 짜내는 행위에 세리라고 하면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레위 마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열심당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칼과 폭력을 사용하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자들이 그들입니다. 당연히 베드로도 그러한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베드로가 주님이 체포되시는 장면에서 칼을 빼어 말고의 귀를 쳤던 장면으로 그가 열심당원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레위는 척결 대상이었지 않겠습니까?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고 백성들의 등골을 빨아먹는 로마의 앞잡이는 언제든지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세리 마태를 주님께서 제자로 초청하셨습니다. 먼저 초대를 받았던 베드로는 이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눈에 도끼가 흐르지 않았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장면이 유대 사회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집약했다고 하겠습니다.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베드로와 마태. 그런데 이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일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마태는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당시 인기 짱이었던 주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셨을 때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초대했습니다. 분위기상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도 동참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은 이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 장면을 목격했고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너희가 라고 했으니 예수님과 제자들이겠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했으니 마태와 그의 친구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 정의했던 자들이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영적인 분위기로 볼 때 바리새인들의 말은 정당하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사역의 분위기가 결정되었을 것이고 베드로와 마태의 관계도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의도를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후 이루어질 사역과 잠재되어 있었던 제자들 속의 갈등까지도 한순간에 제거해 버리십니다. 31절과 32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가장 낮은 직업군에 속했지만 마태가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던 자리에서 바리새인은 모든 사람들을 부정하게 취급했습니다. 겉으론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고 있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두가 병든 자이지 않겠습니까? 힐책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까지 주님은 고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림받은 제자들도 그 사역에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 때문에 지금의 믿음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후 주님은 그 유명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복음의 시대가 열릴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왜곡되고 삐뚤리고 오해된 율법을 마태와의 식사 자리에서 온전케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복음이 주는 새로움이 힘써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